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중 복음서 4곳 모두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 이적뿐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깊이 다루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찾아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았던 것은 육신을 배부르게 할 양식이었고 예수를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과 겹쳐 보이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수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셨고 결국 나를 먹으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을 먹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 1명의 한 끼 식사인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는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일은 우리 사이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 자신의 생명과 삶을 먹고 마신 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리떡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게 한 것은 마귀가 유혹한 돌로 떡을 만드는 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신 것은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굶주린 군중들 앞에서 하신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만나를 먹은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사니까 먹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나. 하지만 실상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였습니다. 글자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나와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해 아주 단계적으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삶이 되었으며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면 음식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듯이 예수의 삶을 보고 즐거워하다 보면 그가 우리 생명이 되어 우리 삶에서도 그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매일의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한 것처럼 영이요 생명인 양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사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초대교회의 성찬의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수를 기념하는 성찬의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삶을 나누는 간증은 실제로 영적인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들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오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간증은 사람에게서 난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양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이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보리떡으로 상징되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간증은 보잘것없는 양식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인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영이요 생명인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